오늘은 본문 말씀 드리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얘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것을 정말 알아서 깨닫게 될 때는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실 때에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기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르는 말도 알게 하옵시고 아는 말도 모르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은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5단계로 나눕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단계가 1단계입니다. 생명이 태동되는 순간부터 10달간을 어머니 뱃속에서, 12달 아니죠? 8개월 아니죠? 팔싹둥이 있나? 이 10달이 제1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이 세상입니다. 제3단계는 우리가 육신은 눈을 감고 육신은 땅에 묻고 영혼은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그것이 제3단계입니다. 제4단계는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그 다음 순서가 제4단계예요. 부활한 다음에 영화의 시간이 제4단계예요. 마지막 제5단계는 영원히 사는 것이 제5단계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한 손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만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죽음 끝이다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각색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어찌 그리 주장할 수 있는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동정녀 말에게 나다니요. 어떻게 처녀 몸에서 납니까? 처음 물어본 20대 물어본 말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하더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부활에 대해서 해마다 그렇게 의심의 눈을 보다가 결국 귀 안 나오고 말아. 다시 말하죠. 인생은 5단계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5단계입니다. 첫째, 어디? 어머니 뱃속.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뱃속에서 아이를 지우는 것이 기냐 아니냐 따질 때 우리는 어린 태아도 생명으로 칩니다. 어머니 단계입니다. 둘째 무슨 단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야. 이 단계는 좀 알아둡시다. 둘째는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눈 감고 갈 때까지, 2번째 단계입니다. 제3단계 어디? 옳지. 우리가 육신을 땅에 묻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육신은 땅에 묻어. 육신은 썩어요. 다 썩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낙원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웨이팅,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많은 무덤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무덤에는 웨이팅, 기다림이라는 비석이 많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그것이 제3단계예요. 그럼 그게 죽어 있어요? 아니요, 살아 있어요. 제4단계,
재림하셔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제4단계예요. 천년왕국이 있을지 무슨 왕국이 있을지 그건 우린 잘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부활하고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세계가 제4단계예요. 우린 그때도 살아요. 그때 몸도 육신도 영혼도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제5단계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히 살아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인간에 대해서 진짜 말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야. 진짜 말할 자격 없어. 입도 뻥끗 하지 말라 그래. 박사고 뭐 학사고 다 상관없어. 눈만 쪽 여러분이 자연 계시만 해도 좀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느라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연 계시를 줘요. 근데 자연을 보세요. 좋다 뭐 아니요. 아주 숭고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법칙과 인간의 지혜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주 숭고한 것, 신비한 것, 도처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그걸 못 느끼는 것을 금수만도 못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되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얼마나 나무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고 또 게다가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셔서 특별계시라는 것을 주셨어요. 특별계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말씀을 주셔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도 안 믿어. 믿는 척하면서 안 믿어. 둘째,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5단계 삶을 연속으로 살아가는 때 어떻게 우리가 거기 주인일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믿는 우리는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해 빠진 인간들이 무슨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피조물들인데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는 법도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는 법도가 있어. 제 마음대로 산다고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아니야. 사는 것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목표와 기준이 뭐냐? 오늘 이것은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목표예요. 둘째, 하나님 안에. 셋째,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목표와 기준이에요. 성경이 또 말하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눈을 감은 후에는 가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데 가야 되는 것은 여기 있고 여기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여기서도 영생하고 여기서도 영생, 지옥에서 영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건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그게 만큼 면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큰 것으로 생각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들어며 주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엄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또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말씀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이야, 기적이야. 그전에는 아무것도 기적을 안 하셨어요. 눈먼 사람 고친다든지 무슨 죽은 사람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혼인잔치집에 갔어.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도 가셨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잘못된 생각을 하나 품고 있는 게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것을 이상하게 금기시해요. 어려서부터 남자 여자가 만나면 믿는 집안일수록 심하게 탄속하고 못하게 했어요. 너무 허용해가지고 방종한 것도 문제지만은, 기독교는 에로스의 사랑과 필로의 사랑과, 여러분 스톨게의 사랑과, 이게 뭐냐, 에로스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고, 필요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고, 스톨게의 사랑 부모, 뭐 이렇게 외우지 말아요.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을 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여자에 품고 있다든지 한 남자를 품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건 이 네 가지 사랑이 다 있다는 얘기야. 아가페 사랑까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이걸 다 품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첫 기적을 행한 자리가 혼인잔치 자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우리처럼 하루 만에 끝나고 신혼여행 쫙 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온 마을 다 모여, 저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가득면서 최소한 일주일이에요. 밤낮으로 혼인잔치를 해요. 좀 여유가 있는 집은 한 2주 동안 계속 혼인잔치. 그러니 먹을 것을 얼마나 준비해놔야 되겠습니까? 가득 준비해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음식이 그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틴 땅은 너무나 물이 귀하고 물이 없어서 저들에게는 약한 포도주, 향그럽고 참 먹기에 좋은 것이 저들에게는 하나의 물이요, 잔치 흥을 돋구는 것이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술 진창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 이 집이 처음에는 먼저와 후죠. 오늘 제목이 먼저에는 처음으로 최고로 시작했다가 이제 후에는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이 혼인잔치가 끝날 이때에 거기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셨어요. 모든 파탄이 나는 결혼에 주님이 계시면 막아져요. 여러분 과거 돌아보지 말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살아야 할 사람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세 분이 스타트해야 돼요. 둘이만 하면 반드시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요. 반드시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잘 지나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자, 잔치집에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떻게 주님께서 포도주를 다시 공급해 주셨느냐. 거기 물항아리가 6개 있어. 그건 자기네들 율례 법내에서 손 닦아야 돼, 발 닦아야 되고 다 해야 돼. 큰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여기다 물을 가득가득, 아기까지 채워서 가득가득 채웠어. 거기에 요만큼밖에 안 채우면 포도주가 요만큼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득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그러면 아기까지 채워야 포도주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기 반만 채워라 하시는 법 없어요. 너 밀가루 얼마큼이냐, 기름 얼마큼이냐, 예, 오늘 먹고 죽을 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득가득 감이 끝날 때까지 매일 채워주세요. 물을 채워라 말씀하실 때 반만 채우면 반만밖에 못 얻어먹어. 가득가득 채워.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욕심 부리셔야 돼요. 욕심내고 말씀 가득 많이 먹고 배불리게 해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는 갖다 떠다 주어라. 하인들이 물만 갖다 보는데 떠다 주러 갈 때 보니까 최고 포도주, 향이로운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포도주는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영생을 주는 피라는 뜻이야. 포도주를 주시면서 상징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은 포도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도 포도주로 끝내요.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당신의 생애를,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끝내요. 포도주는 이토록 믿는 자에게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딱딱 두 절이에요. 많이 해봤자 여러분 아시는 것도 있지만은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한 그것이에요. 그럼 거기 많은 분들이 설교한 내용을 좀 뒤져봤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뭐 순종해야 된다, 듣기도 싫어. 누군 순종하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순종할 힘이 생기고 마음이 생겨요. 이 포도주를 상징하시는 것이,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6 항아리에 꽉 채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꽉 찬 포도주를 주시는 현장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첫 생애의 공생애의 첫 기적을 물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곰곰이 잠도 안 자고 막 밤낮 곰곰이 생각했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맹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와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시는 언약이십니까? 예, 첫째는 그거예요. 이 기적의 첫째는 맹물 같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첫째 뜻이에요. 포도주를 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신문 맨날 보시죠? 요즘 화두가 뭡니까? 신문의 화두가 뭐예요? 조국이죠. 전에 박근혜 때 누굽니까? 매번 정치인들 세상에 요즘 또 트럼프 무슨 탐내기도만. 또 보니까 뭐 화성 여자 10명 죽인 인간이 뭐 잡혔다고 했더만. 참 이렇게 신문을 도배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죄예요. 전부 죄야. 우리 기독교는요, 생로병사가 아니에요. 생로병사에서 죽고 병들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고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야. 죄에서 구원이야. 인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별짓 다 하고 병들지 않고 뭐하고 다 한다 하들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저 재벌들일수록 죽을 때는 얼마나 불쌍하게 죽는지 몰라. 진짜 초라하게 죽어. 처음에는 삐까번쩍 멋있게 시작했다가 인간은 언제나 흐지부지 참 초라하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냥 뭐 보통 포도주 가지고 시작해서. 근데 마지막에는
최고의 최상급의 포도주가 참 마무리가 최고로 멋있게 흥겹게 그렇게 끝났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언제나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 최고다. 이것이에요. 신문을 도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죄의 문제예요. 그럼 죄가 뭐냐? 도대체 죄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죄가 뭐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미워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그냥 귀머거리 돼버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하고 말도 해본 적 없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해도 다 말씀을 통해 해도 다 귀 차단해버려. 예배 시간이 오면 졸기만 해. 조는 건 하나도 없지만. 이게 무슨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미워하며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않은 귀머거리, 하나님께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하나님께 감각이 도대체 없는 상태를 죄의 상태, 죽어있는 상태, 마귀 자식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셨죠? 죄가 뭐냐 하면 무슨 살인 간음 이것은 그냥 원죄가 아니야. 원죄가 아니야. 이것은 그냥 자범죄야. 진짜 죄는 원죄야. 원죄 뭐냐?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에 기머거리, 하나님 말씀에 벙어리, 하나님 말씀이라면 도대체 말 안 듣고 돌아가 버려. 이것이 진짜 원죄예요. 이 죄가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결국 언제 제일 부딪히느냐? 우리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점점 예민하게 느껴지게 오고 있는 것이 죄예요. 내가 마지막 임종을 자리를 지켜서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들, 많은 말 중에 목사님, 제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돈이 없어서 제가 억울합니다 소리 같은 거 들어본 적도 없어. 제가 명리 없이 이렇게 살아서 진짜 신경질 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자식 새끼들 뭐 이렇게 뭐 잘 해줬는데 걔네들은 나한테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가 많아요. 자식한테도 죄가 많고 부모에게도 불효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너무 죄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을 때, 위기 때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 왜냐하면 내 껍질 다 벗고 내 모든 잘난 척하는 거 다 벗고 남는 자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 마주설 때 두려움,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 성경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불안한 자도 오라! 죽음에 처한 자도 오라! 누구도 다 오라! 내게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이분은 뭐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내가 영원히 먹고 마실 생명수를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주님 앞에 가봅시다. 그 말씀 앞에 서봅시다. 그냥 그렇게 서서 그 말씀 믿어봅시다. 그냥 믿어봅시다. 그냥 무조건 믿어봅시다. 하신 말씀을 다 믿어봅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어요.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모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필요. 우리는 살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럼 어디에 가서 달라 그래요? 은행에 가서 달라? 그랬더니 막 조사해. 그리고 이자까지 짜고쳐가지고 다 받아먹어. 우리 어디 가서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 달라고, 어디 가서 달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좀 방법은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때로는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한 5년 후에 주시기도, 어떤 때는 1000년 후에 주시기도 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럼 우리 다 죽어서 흔적도 없을 때 주시면 뭐합니까? 아니요. 1000대까지는 내 자손이 다 받게 돼 있어요. 아셨죠? 내 아들 때 주시기도 해요. 나한테는 안 주시고 내 아들 때 주시기도 해요. 모양을 바꿔서 내가 원한 것은 돈인데, 뭐 물질인데, 하나님께서 모양을 바꿔서 땅을 주시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당해서 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응? 근데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봤자 되는 줄.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끝나면 목사님 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 기도 적당히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왜 기도를 진실히 하느냐? 그 급한 시간에도 왜 함부로 못하느냐?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응답해 주실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정말로 무엇든지 응답해 주실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야. 나는 진짜 믿기 때문에. 천년이 해주셔도 괜찮아. 오늘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주셔도 괜찮아.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니까. 내가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이 우리 교인들에게, 교인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대상들에게 다 갈 것이야. 아셨죠? 아셨죠?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는 흔히 처음엔 좋다가 마지막에 나빠지길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지막에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주를 6통에 가득 찬 포도주를 우리가 주님께로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 속에 이 향기로운 최고의 포도주가, 처음보다 마지막에 최고로 좋은 이 포도주를 가득 품에 안고 돌아가셔서 인생이 윤택하고 영혼이 살찌고 은혜 충만한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